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리 전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그 소책자, 그 소책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영접한 분들을 팔로우할 수 있는 그 6개의 강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4가지의 영적인 원리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 이렇게 한 2가 정도를 오늘 연속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아주 예쁘게 잘 디자인되어 있는 교재인데, 사실은 이 책자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제가 오래전에 이제 사역하던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화하고 또 그 양육하기 위한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와 그다음에 성령소 책자, 또 그다음에 새생활 시리즈 양육 교재인데, 이 3가지의 책이 컴바인드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맨 이제 앞부분입니다. 그 풍성한 삶의 시작, 두 번째 장이죠. 예, 페이지가 밑에가 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펼쳐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책자는요,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새가족들을 위한 그런 이제 책자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세례 그 책자, 세례 교재도 사실은 이제 제가 그 교재를 편집하면서 이 풍성한 삶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그 발췌를 해서 지금 그 세례 교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 교재에도 보면 뭐 새생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생활의 시작, 뭐 복음과 함께하는 새생활의 시작,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제목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쉽고 단순화하고 또 표준화시켜서 만든 그런 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 보시면요, 이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모든 문제에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밑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 가족들 이렇게 무슨 그 뭐 레위기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셔가지고요.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함을 없앴어요. 아마 어르신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성경 구절들이 밑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구절은요, 개역 개정판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은 사형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강조합니다. 이 책자에는요, 어려운 교리라든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번 보게 되면 교리 내용보다는 새 가족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책자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짧은 그런 이제 시간을 들이면 마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안에 인도자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그 코테이션으로 돼서 표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7주로 되어져 있는데, 어르신들하고 만날 때는요, 뭐 조금 더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시간들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는요, 반드시 먼저 하고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1:1 동반자 과정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심어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차례를 이제 보게 되면요, 도입에 이제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제목이 밑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실은 이 제목 밑에 있는 이 퀘스천들이 이 과의 키워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서는 한 세 가지의 새로운 그런 일들을 다루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의 일.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 예수를 믿고서도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 예, 사실은 우리 그 일대일 양육 그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인데 바로 여기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 만남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육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육적인 그런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되듯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만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기도하는 새 생활의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 어떻게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차례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7번 만남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입 부분에 들어가서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페이지, 7페이지를 먼저 좀 펼쳐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이 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과를 시작하면서 그 동반자들에게 한번 먼저 질문을 던져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먼저 좀 던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뭐 반응이 오시겠죠. 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는 잘 모른다, 가르쳐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그 어르신과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이 책자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읽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제 눈이 아직도 이제 시력이 좋으셔서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주십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단순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따라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뭐 줄을 한번 쳐보신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이런 것이죠. 형식적이거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생생한 어떤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 이거를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설명하시거나 또 부연적으로 이렇게 추가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읽어가시면서 그냥 같이 동반자분과 쭉 이렇게 go over 쭉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읽어주셔도 좋고요. 아버님, 어머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요. 중요한 게요, 이 당신이란 말에 그 동반자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인커리징을 해주세요. 이제 본인이 먼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본 후에 그 동반자 어르신에게도 어르신의 성함을 한번 넣으셔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시며, 제 이름이 별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시겠는데 그렇지만 예,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시며 삼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제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자, 그렇게 읽어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그렇죠? 예. 자, 예, 이 질문을 나가기 전에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세요. 아버님, 어머님, 우리가 지금 함께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좀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좀 기다렸다가 사랑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머뭇머뭇 거리시는 분은요, 아버님 한번 사랑을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계획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한번 이렇게 이제 부탁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계획, 예, 이게 첫 번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좀 스무스하게 트랜지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버님 또는 어머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럼 무엇일까요? 네,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아버님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양은 누굴까요? 그렇죠. 저와 아버님이 양이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잠깐 퍼즐을 하신 다음에, 예, 그 이유는요,
이 원리에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원리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8페이지 하고 있어요. 8페이지에 제 2원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요, 저도 목사이지만 죄인이고 또 우리 동반자님 아버님도 죄인이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자,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적극적인 죄. 이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죄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나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한테 무관심하는 것. 그렇죠? 이것도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이 모두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같이 볼 텐데요. 그러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망이란 것은요, 영적으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박스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것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 그림을 먼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는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화살표들이 인간의 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삶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간격을 이어주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제 3원리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9페이지 3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원리,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3원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때도요, 당신이라는 그 단어에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삼선은 그를 통하여 삼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름을 넣기 어려우시면 아버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좋겠죠. 자, 3월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셨죠. 왜 죽으셨죠? 왜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후에 죽으심에서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신 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요 죽는 것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 질문 볼까요? 자,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른 길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번째 그 박스에 있는 그림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우리 김명자 어머님 한번 좀 그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네. 그렇죠. 예. 죄로 인해서 생긴 간격을 예수님께서 이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간격에 다리를 놓아 주셨다라고 삼원리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아버님, 어머님도 이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네 번째 원리, 이 네 번째 원리가 중요한데 네 번째 원리를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원리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버님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주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그라미, 계획을 동그라미를 알게 됩니다.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아버님하고 이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첫 번째 드린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었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삶에 어떻게? 나의 삶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구주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속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 믿음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한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접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받을 때 돈 내고 받나요? 그렇죠? 안 그렇죠? 예, 선물, 우리가 그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 돈 내고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또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11페이지 한번 박스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동그라미가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 동그라미는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의자는요, 인생의 중심이죠. 자, 첫 번째 사람은요, 그 동그라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한 번도 인생 가운데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들을 나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아버님께, 어머님께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답해 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요,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아버님의 또 어머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은요, 또 아버님은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질문에서 어떤 분들은 나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버님과 어머님께는 그럼 어떤 그림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당연히 두 번째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두 번째 그림으로 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처음서부터 두 번째 그림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면요, 아유, 아버님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이제 두 번째 그림이시지만 혹시 아버님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첫 번째 그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계속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예. 자,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아버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님, 어머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신다면요, 바로 지금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제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저를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눈을 감으시고요, 제 목소리 잘 들으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 예수님, 따라 하셔야죠. 주 예수님, 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버님께서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버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한번 들어오신 그분은 아버님을 떠나지 않고 또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님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버님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아버님 안에 거하시며 아버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버님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계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버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서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세 번째, 아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셨죠. 네 번째, 아버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아버님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기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아버님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아버님도 저처럼 짤막하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같이 감사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도 아버님 그 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자,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버님 제가 숙제 하나 드릴 텐데요. 숙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너무 어려우시면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이 요한복음, 성경에 요한복음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다음 주에 저하고 만날 때까지 한 2번만 읽어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어려우시면 저하고 같이 또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요 시간에 요 자리에서 다시 만나면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요 시간 다음 주 이 시간에 같이 또 만나서 재밌게 공부해요. 제가 전화 드리고 또 찾아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혼자서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인터랙션이 없어지니까 좀 여유 있게 천천히 아버님 반응도 어머님 반응도 좀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예, 어떠세요?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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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것을 쭉 이렇게 고오버하면서 몇 가지 강조한 포인트가 있었었죠. 어떤 포인트에 강조를 했나요? 기억나시는 대로. 예. 처음에 개인적인 관계, 그렇죠. 관계.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죠. 예, 또 어떤 부분에 제가 강조를 했죠? 예, 하나님의 사랑 계획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이제 간사 훈련을 받고요. 이제 여름에 저희가 이제 대학생 수련회를 해요. 한 4박 5일간.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져서 노방 전도를 2박 3일간 또 하거든요. 거지순례라고요. 거지순례 전도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제 돈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하고 같이 팀이 되어서 갔던 한 자매님이 어떤 시골 마을에서 할머님을 만나서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에서 하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시며 할머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눈물이 그냥 눈물샘이 터져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진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여쭤봤어요. 하나님이래.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이 우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누가 나한테 사랑해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랬어. 이러시래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고 자녀들과 함께 살았는데 누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사랑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울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면 다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제 마음이 그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이기도 하죠. 예. 죄에 대한 것은 좀 나중에 이제 얘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자, 또 어떠셨어요? 예. 혹시 그 그림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아버님들한테 그 그림 잘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죠. 예, 그 그림이 클리어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잘 알려주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그림, 동그라미 2개 있는 그림, 굉장히 프리머치 아주 클리어하게 컨셉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예, 왼쪽과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 그림. 사실은 이제 양육하는 부분에 가면 이 중간 그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중간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동그라미가 중간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에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마음의 중심이 있고,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